할례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누림, 누리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잘 누리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연장자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교회 연장자이고,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교회 가장 오래됐고 연장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잘 누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냐면 권사님들이 됐어요, 괜찮아요 이럴 때입니다. 좀 실수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떤 무능해서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연약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실수가 있어도, 저는 잘못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어, 그 정도는 괜찮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어른의 모습에서 어른이 꼬치꼬치 따지고 아이들에게 이건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좀 그렇겠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연장자의 마음으로 그래 괜찮어, 그 정도는 괜찮지 뭐, 우리 다 우리가 품고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누린다는 단어가 잘 적용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누리다라는 단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림이라는 단어는 그 메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메타인데, 이게 왜 더불어라는 말하고 연결돼서 누리다는 말보다는 더불어 쪽에 더 많이 강조돼서 메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 중에, 물론 이제 언어상에 조금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만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안을 누리다라 했을 때 평안이 안에 있는 것은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코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 에코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기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유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거, 즐기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린다는 단어가 있을 때 누림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은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오늘 은혜 가운데 믿음의 7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7가지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773호 중에 누림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773호에서 7대 믿음의 복의 누림. 또 하나 어디 있죠? 천국 누림이죠. 누림이라는 단어는 천국 누림으로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통치하는 통치의 개념 속에 내가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수 있는, 오늘 이제 7가지 믿음의 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누린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복음,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 그 소유한 자, 정말 복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7가지 복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린 자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우리를 성실하시는 사건, 그 외에 우리 재림하신 날까지 예수님 가셨던 모든 일들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내 품고 내가 누리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길 바라면서 권면하며 더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누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언제 누릴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린 자는 인생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가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열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죽으면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운부에 자들은 이 예수님의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 곳에서 있는 지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낙원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원래 천국의 것들을 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리냐면 인생의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육체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공과에서 배우고 질문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믿음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7가지 복음을 누릴 때
교회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앙사하는 사람들에게 일곱 가지 믿음의 복을 누리고 누림 속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다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라는 데는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분명히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의 복이 있을 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복을 누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림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 그런다면 그 복음 있는 자들에게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림인데, 누림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신 분이 권세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타락의 삶을 살던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 누림 은혜가 우리가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는 어쩌면 복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누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잘 될 거라고 하는 영적으로 잘 되는 자들에게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7가지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 더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그 걸음을 걸어가게 성령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가지 믿음의 복을 누린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영적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7가지 믿음의 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가, 왜 이 복을 누릴 때 예수님 7가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소망을 주셨으며, 또 우리 가야 될 인생길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자, 무엇을 믿을 것이고,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서 십자가길처럼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며, 그 길이 내가 겸손히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거룩함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배워가며, 그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오느냐, 그럼 너희 십자가 나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던 사랑의 길이고, 우리 향하신 십자가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으며, 왕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다시 오마신 약속을, 또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70이 넘으셨을 때 65세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정년퇴직하시고 항상 쪼달리는 그 연금을 통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있을 때는 가슴을 피고 다닙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우니까 다니면서도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하도 당당하게 이제 어깨를 피고 돌아다니십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돈에 만지작하시면서 이거 먹고 싶냐, 우리 이제 문사모고 며느리에게 문사모 회 먹는 방법을 가르친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셨거든요. 그전에 회를 못 먹었는데, 가서 뭐 회 먹고 싶냐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런데 이제 근데 어떨 때는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서도 이렇게, 소침해 계세요.
주머니에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 아, 주머니에 뭔가 있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고, 그게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머니에 소유하고 있으면,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앞에 갔을 때 두려움 없죠. 담대하게 갈 수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제가 이제 물질로, 돈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림의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누림 속에 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함, 내가 가진 보물과 보석을 발견하기 못한 자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소중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누린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삶 속에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누려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7가지 복음,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따라 예수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주신 참된 은혜의 복 7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죠. 왜 우리가 이처럼 7가지 예수 믿는 자들 주신 믿음의 7가지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되냐 한다면,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 속에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며 무척하지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혹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혹당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누려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누려본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 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미혹을 넘어서 우리를 자기들의 마귀의 것들로, 또한 거짓말로, 또 살인자의 모습으로, 또 악한 영이 가지고 귀신이 들림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가 가지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 복음 누릴 수밖에 없는가? 왜 누려야 되는가? 그냥 쉽게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인생에 따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마귀가 주는 미혹에 따라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즐거움의 쾌락의 기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한다면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리스도의 직분 3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처럼 항상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며 영접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중함을 간직하려고 내가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딸자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마귀 포로에 잡혔던 나를 해방받아 참 자유케 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7가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가져야 될 내 삶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미안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할게요. 그렇죠, 제가 조금 부족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할이죠. 귀신의 역할입니다. 누릴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지켜봐 줬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니? 괜찮아?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자며 나는 얼마든지 너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이며 내가 너를 얼마든지 내가 케어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나에게 누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저에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킬 줄 믿고 내가 기도한 자로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릴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와 너에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누리고 있는가? 명문교회는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근데 명문교회에게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것은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1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몸부림치고 있구나. 정말 누려보려고 한번 정말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목교회에서 보게 되면 소망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리고 삶을 살아갑니까? 소중한 걸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내가 따라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통해 보실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인 것인데요. 세상에서는 그 즐거움은 쾌락과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걸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쾌락의 중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TV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됨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을 그 게임장에서 먹고 자면서 3박 4일을 게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손가락에 그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게임 중독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삶이 무너진 것을 고백한 한 연예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 여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그 연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젊은 청년들, 학생들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 전부인 양 얻은 것 소중한 것보다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학생들의 모습,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게임이 전부인, 물론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근데 꼭 그것이 다른 일과 겹쳐져서 교회 일보다 먼저 앞서되고 학교보다 더 먼저 앞서되고 내 삶에 해야 될 일보다 먼저 앞서서 산다는 그런 우선순위를 잘못 둔 자의 모습이죠.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고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별로 내원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영등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태백에 가서 게임을 함을 통해서 어른이 탕진하고 돌아와서 어찌할 걸 모르고 가족의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탕진하고 또다시 중독자가 되어서 게임하러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게임과 중독은 즐겁고 쾌락이 있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에 이런 즐거움과 쾌락 그를 따라가는 그 누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 망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해답이 없을까요? 왜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정책이나 또 삶의 환경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의 문제 속에는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은 정책을 펴고 또 삶의 환경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들의 중독은 멈출 수 없을 것이고 그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망한 게임의 중독에 망한 사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책 속에는 한 영혼을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정책을 펴는 훌륭한 정치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보는 정책보단 당리의 이익이나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그 모든 그 세상 문제의 중독 문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누림 속에 있다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중독과 겹쳐지는 이 중독과 누림 속에 있는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적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이나 형제나 이웃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그 중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혼부터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마귀포로부터 해방을 받으신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너희 죄를 용서받게 되고 너희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함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7가지 믿음의 복을, 7가지 은혜의 복을, 믿는 자에 주신 은혜의 복을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 안에서만 보려고 다른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 앞뒤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각양각색이 달라도록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이 경험치죠. 만졌다는 건 경험치고 눈을 봤다는 건 봤다는 것이고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실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말씀은요. 오늘 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까이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요한일서에서 오늘 본 말씀이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왜 생명 되신 말씀, 태초에 있던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한 사건을 그들에게 처음부터 선도에 시작하냐는 말씀은 2장 19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 무리가 밖으로 나가요. 지금 이제 2장 19절 말씀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지 않고 한 무리가 크게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교회를 떠났다는 무리고 무리에서 나갔는데 그 나간 그 배경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사건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영지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2장 19절 말씀 속에 쉽게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나갔는데 그 나간 무리들이 한 무리가 나갔고 무리에게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 무리에서 나갔으니까요. 근데 이 무리 나간 무리가 왜 나갔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나간 무리의 얘기가 바로 4장 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1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은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한 사건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성취한 사건을 다시 한번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돌아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를 누굴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그 교회의 공동체에 나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취한 사건을 믿지 않는,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증거되어야 될 필요성에 따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서두에 시작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 가운데 보고 듣고 만지바라는 말씀 속에 뒤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과 함께 나중에 연결돼서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라는 것은 바로 성신의 사건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이신 설명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오늘 누림한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성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것은 성신한 사건을 바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손을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단들의 적그리스도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첫 번째 1절의 서두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요한일서 1절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이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한 사건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성취한 그리스도를 증거 삼고 전해야 될 필요성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전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오셨고, 그러니까 성육신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했습니다. 너희가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 하민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아버지와 이 사귐은 이랬습니다.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크게 이 1장 1절 4절 말씀은 크게 두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누림에 있어서 누림일 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실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누리의 삶 속에서 그 실체를 경험하는 첫 번째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공중에 뜨듯이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7가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 7가지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7가지 믿는 자들이 주시는 은혜의 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를 성신하는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그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을 구원자람을 들었고 내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실체를 만진 것처럼 만졌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가졌던 실제로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된 모습처럼 우리가 경험치로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면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경험하는 경험치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거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없다 그런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아까 본 말씀은 사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 속에 누림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믿고 200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우리가 실체를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요. 내 삶과 그 실체를 그 삶 속에 적용하고 함께 겹쳐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실체로 받아들일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성만을 차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체가 되지 않으시지만 다시 오실 그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몸이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성찬을 떼고 나눌 때 내가 기념하며 그 마음속에서 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피를 마시고 떡을 떼면 함께 나눕니다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잔을 마시고 떡을 이빨로 씹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실체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귐은 우리와 함께 사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이런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과 더불어 누림인데 더불어 누림에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림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 속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귈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서로 사귐 지금 적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더불어 사귐은 너와 그리스도와는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너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누려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누림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이 여러분 누릴 것이고 환경이 눌림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 누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진 삶의 모든 것들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 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거한다 싶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신의 우리 손을 만진 바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66가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실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다음 달에 금식기도 갑니다. 금식합니다. 어떻게 금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사야 말씀을 제가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라고 했다. 함께 말씀 나누자. 나도 기도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여러분들이 목장 인도자가 말씀을 들어 여러분 선포해 줄 때 그 말씀이 함께 공감하게 되고 나와 나눠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더불어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더불어 나눈다는 것은 말씀 함께 나눠지고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가지고 그 소유된 것을 통해서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7가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며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기에 내가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입니다. 너희들이 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천국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누리문덕의 마지막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신 천국의 은혜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누려지게 되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야 될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누린 자들의 은혜의 참된 축복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축복까지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누림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노력할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점점 우리로 하여금 누림에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7가지 773을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774는 별거 아니라고 구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보석이 된다. 너희들에게 돌같이 떨어지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일지 모르지만 내가 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할 때 그에게 내가 주신 참된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마귀 아무리 약한 영이 우리에 와서 그걸 7.3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면서 통해서 내가 보석같이 품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꼭 7가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너에게 알리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은 기쁨과 연결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돌아간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누림 속에 있었다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은혜의 누림 속에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앞섰고 딴 생각이 먼저 앞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어둠의 세계에 들어온다면 이 시간 회개가 누리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늘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는 회개하는 영이 우리 함께 오늘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회개함을 통해 하는 만남을 통해 다 은혜 받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모든 삶 속에 이런 모든 죄들은 항상 내 속에서 회개한 영으로 함께 됩니다. 내가 누림 속에 있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경배하며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걸어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했고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보석과 보화가 있는가 나는 그 보석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내 일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 먼저 앞서면 돼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 사랑해 주셔. 그래 이렇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렸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먼저 연장자로서 오래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걸 가진 자로서 7가지 믿음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래 좀 괜찮지 굉장히 사랑해 그래 좋아 라고 우리 후배들을 더 다독이면서 더 사랑하면서 품고 먼저 앞서간다면 그걸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서 그래 믿음의 가진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 세상 것들은 그래 괜찮아 세상 것들은 뒤로 해야 돼 나 하나님 먼저 앞서면 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누림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품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